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예, 4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도 남기고 싶은 말들 세 번째인데요. 예, 세대주의를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저희들 마음속에 세대주의의 영향이 우리가 말한 것으로 온전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를 말한 그 학자들 또 그런 사람들 또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 거기서 파생된 교회들 수없이 많고요. 그 학설들도 수없이 갈라지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지금 그 뿌리를 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의 지류이죠. 세대주의.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다비죠. 그로부터 시작된 지류에서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워치마니와 위트인스리의 지방교회예요. 그것이 그러한 교회 생활이 가장 아마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해내기가 무엇이 잘못됐지? 이걸 분별해내기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뭐 60번 지금 이제 조금 더 하면 70번이 다 돼도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분들도 책을 수백 권씩 수천 권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180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세대주의를 시작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바탕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분리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다비의 세대주의가 180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물론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역사를 가져오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출생하신 그때 초대교회, 그리고 12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동시대에 바울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의 사역, 이들을 통해서 처음 이제 지구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참 진리가 선포되는가 하면은 그 반대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협력하겠어요? 반대하지.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유대교도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전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항상 가서 이제 반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든가 이런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대했죠. 뭐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핍박도 했죠. 죽이려고도 하고 뭐 하여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더러는 순교도 당하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그랬어요. 야고보 죽었잖아요. 또 주의 증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 순교당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길을 이제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 때부터 이 땅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증인들이 사도들로 전도자들로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떠난 후에 속사도 시대라고도 하고 이제 그다음엔 참 교부 시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 시대라고 감독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이그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어떤 그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계급 제도가 생겨나고 이제 그것이 천주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카톨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한 6세기 정도부터 공고하게 되어서 결국은 5, 6세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천주교의 그 교리가 확립되고 그것이 한 1500년대까지 그때는 주로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하면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천주교의 한 1000년 동안 소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암흑시대 동안도 참된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자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천주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40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저한 후스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혁의 그 뭔가 싹이 나기 시작하고 1500년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쯔윙글리라든가 존 넉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뭐 영국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1800년대예요. 아니 1500년대. 그때가 굉장히 큰 하나의 말하자면 교회가 크게 한번 전환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는 종교적인 역사 개혁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문학이라든가 모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르네상스라는 게 그때잖아요. 그리고 인쇄술도 구텐베르크인가? 인쇄술도 생겨나고 이제 막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도
그 이전까지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성경도 못 읽어.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500년대, 1600년대 뭐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성경이 1600년대에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 킹제임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연대까지 다 금방 외우던데, 예? 예, 뭐 차번호도 그걸로 하고 전화번호도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하던 데들, 예, 그게 1600년대일 거예요. 예? 예. 킹제임스 성경도 그때 번역이 되고 여러 나라 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뭐 여하튼, 예?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기 예, 시작한 거죠. 일반 신자들한테 다 성경 읽혀지게 된 공개된 성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참 개혁적인 시대예요. 1500년대가. 그리고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예슬레가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뭐 스펜너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경건주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났던 부흥이 어떤 부흥이든지 오래는 안 가요. 가다가 이제 첫 세대는 좋은데 그 다음엔 점점 좀 피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무리가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이 일어날 때는 전보다 좀 더 나아요, 사실은. 좀 더 어떤 질이 좋은 어떤 상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 개혁 때보다는 뭔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신약의 처음 교회 생활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운동들,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대주의라는 게 1800년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1800년대에 생겨난 세대주의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장래 세대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는 교회가 깨끗하게 나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에 제가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걸 체험하게 했느냐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서의 그 문제점, 자신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빛을 받고 내가 과거에 확신했던 것이 다 이게 잘못됐고 어둠에 있었구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주님은 그에게 큰 빛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유대교의 그 어두운 걸. 그들은 사실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잖아요. 유대교도들은.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 성경이란 뭐죠? 구약 성경이요. 어쩌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알맞은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어갔을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을 밝혀내지 않으면 진리를 밝혀내지 않으면 당시의 그 유대교적인 관념에서 성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유대교도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면 꼭 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그런 책이고 로마서도 그런 책이고 에베소서도 그런 책이고 골로새서도 그런 책이고 그의 모든 말씀 데살로니가서도 그런 책이고 히브리서는 물론이고요. 아주 제가 볼 때는 결정판이거든. 히브리서가 유대교에 대한 왜 유대교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그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와 참 그 유대교의 모든 교리들과 이걸 비교하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성도 신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커다란 신학에서의 정통 신학에서의 큰 기여를 한 큰 하나 인물이 있다면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에요. 히포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라고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그 방탕한 생활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과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참 위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이라는 책도 쓰고. 근데 그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에 영지주의 계통 어떤 이단이죠. 당시에 만이교라는 데 있었어요. 그것도 한 9년 정도 있었어요. 아주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의 책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변했겠죠. 원래 사울은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유는 깊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주 용의 주도하고요. 뭘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격이 그래요. 제가 바울 서신을 그렇게 수없이 읽어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쯤에 그 많은 논란들이 건전한 하나의 신학으로 정립되는데 커다란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는 도움이 된 금자탑을 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고 어거스틴의 말이 다 맞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주 굉장히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새롭게 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500년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참 밝혀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도 1500년 이전에 어거스틴 이전에 그 한 200~300년 동안에도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세대는 1800년대인데 1800년도도 또 한 기묘한 그러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세대예요. 예. 그때에 참 문학이나 예술이나 심지어 이제 신앙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1800년대예요. 우리는 19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 요때 그때 분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칼 마르크스 것도 그때 사람이고요. 다윈 있죠, 다윈.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말한 다윈,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뭔가 한번 뒤집는 듯한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도 어쨌든 1800년 그때까지 왔던 중상주의라든가 그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그때까지 최고의 책이었어요. 경제학에서. 그런 거를 뒤집는 책을 쓴 게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게 뭐죠? 공산당이잖아요. 사회주의. 오늘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1800년대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내내 그 유물사관 그런 것들의 모체가 된 게 다윈이에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든가 그 진화론을 쓴 것이 그때쯤 사람들이에요. 그때쯤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이고 신앙인데 그때쯤 다비가 나타난 거예요. 다비가 나타나서 영국 사람이에요. 다비는 성공의 신부였고 또 법률을 전공하기도 했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활약한 연대가 20대, 30대 요때예요. 요때부터 시작했어요. 되게 젊을 때, 청년일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1700년대에 있었던 웨슬레나 조지 휘트필드나 이런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감리교를 일으킬 때 그들의 나이가 20대예요. 젊었을 때 이들이 많이 활약을 했어요. 제자들도 젊었을 때예요. 젊을 때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저도 20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쓰시려면 젊을 때 부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큰 변혁을 가져온 게 1500년대 한 번 있었다. 크게. 그 다음에 1800년대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따진다면은 절대로 과거의 교회를 이렇게 탈교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루터도 천주교에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개신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개혁자들은요. 그 천주교를 유일한 교회로 생각했고 그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국교가 된 거예요. 영국은 성공해. 영국 교회죠. 영국 국교회가 성공해요. 루터교가 됐죠. 그것도 루터 국교예요. 그것도 국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됐어요. 어찌 보면 스코틀랜드 그거
장로교회도 그 나라에서 생겨난 교회예요. 이렇게 이 교회들이 됐고, 영국에서는 이제 웨슬레가 1700년대에 그 있었던 원래의 그들이 속했던 영국 교회에서 나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국교에 나오려고 한 거 아니라고. 웨슬레나 이들이 절대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그 국교의 관계를 절대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진젠도르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 국교회에서 절대 나오려고 했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교회를 만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세대주의가 일어나 갖고 크게 이 교회 역사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1800년대 이전에는 주님의 쓰임을 받은 많은 종들이나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잔느기용이다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열거한 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개혁교회지만은 개신교라고 해서 그냥 자기 종파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교회사를 읽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 때부터 이들이 다 분리했다. 다 종파가 돼 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를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들은 참교회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는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서론이 길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웨슬레는 죽을 때까지 국교 곧 성공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계속 보존하려 하였지만 다만 그의 후계자들이 역사적 형편의 요청에 못 이겨 감리교리는 사회교파를 파생케 했던 것이다. 이건 뭐 역사의 기록을 제가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700년대요. 네, 1800년대요. 1800년대에 답이 이제 형제회예요. 형제회. 브레드는 처음에는 교회 안의 교회. 교회 안의 교회를 생각한 거 이때에. 교회 안에 참교회. 교회가 있어요 원래. 워치마니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제가? 워치마니는 그들만이 참교회라고 말했죠. 그들만이. 그러면 왜 그래요? 지방 입장 후에 선 것만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성령의 권위와 지방 입장 이 두 개가 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1930년 그가 말한 입장을 말한 그 이전에 입장을 몰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그 1930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그의 말이 옳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시작했냐? 워치마니가 시작한 게 아니고 다비가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교회 안에 교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라는 건 뭐냐면 배타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만 참교회를 가려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큰 동그라미라면, 진짜 교회가 큰 동그라미라면 참교회를 표방하면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참교회 이렇게 길을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세대주의의 창시자인 답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배타적일 수밖에. 왜?
그 외에는 그 작은 동그라미 바깥에는 다 교회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예? 파멸했다. 예, 다비의 책에는 지금까지의 교회는 국교나 비국교를 막론하고 다 파멸에 이르렀다. 파멸됐다. 이렇게 선포를 계속 해가면서 자기들의 형제회만이 형제단이라고 해요. 브레드렌만이 참교회라는 선포를 계속 해나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비를 따르지 않으면은 다 추방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그 베타적인 교회, 엑스클루시브, 베타 교회의 지도자 다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과 하나, 통일, 성도들 간에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십자가이고 이꼬르 성령이에요. 예? 십자가의 모든 역사는 성령 안에 다 포함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하나, 통일, 연합, 그와 관용, 로마 14장에는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은 뭐 채소를 먹든 또는 고기를 먹든 조금 다르든 다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용, 그런 것이 사라지고 답이라고 하는 참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그의 사상과 일치한 사람, 다비에 대한 충성에 이를 걸 충성할 걸, 다비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통일과 원래의 성경에는 통일과 관용의 원칙이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배타적인 다비의 그런 작은 동그라미 속에 또 작은 동그라미가 그 안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했잖아요. 다비가 만든 거는 교회 안에 교회. 그 다음에는 파당 안에 파당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어른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새덩어리주의, 영어로 뉴 럼프이즘, 뉴 럼프라는 건 그 덩어리를 말할 때 럼프라고 해요. 뉴 럼피즘, 새 덩어리주의 이렇게 해서 불리게 됐다. 근데 다비는 그러한 그 더 순수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니까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걸 말하자면 반대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위협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제 학자는 이 글을 쓴 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다비는 자기가 만든 원칙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만을 교회의 교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가 만든 원칙, 이제 어제 조희경 사모가 어젠가 아니 주일날인가 벌써 주일날 오후네 벌써 뭐 어떤 입지라는 말을 뭐 이렇게 내가 뭘 읽어주니까 그렇게 표현해 하던데 JMS하고 똑같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조희경 사모 되게 똑똑하더라고 그날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원칙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만을 교회의 교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회를 축소시켰다 이랬습니다. 교회를 축소시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조금 얘기하고 마이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다시 옮기고 싶은데요. 제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분 사무실에 한번 가서 책을 이걸 직접 제가 받아온 건데, 저자는 원세호 박사고, 그분의 그 동생이 원문호 박사인데 두 분 다 이단 연구 하시던 분이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동생 부인 되신 분이 우리 이단 아리아바고 사람들 연구소에 이사 되세요. 이분 책을 제가 한 20년 전에 받았는데요. 안 읽어보다가 요즘에 좀 읽어봤어요. 요즘에 요즘에 읽어봤더니 이분은 상당히 좋아요. 말씀한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워치만이나 이런 분들이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고 아무리 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학자들하고 교제를 좀 추구를 해보지. 왜냐하면은 웨슬레도 그 당시에 진젠도르프가 살아 있었거든요. 1700년대니까 찾아서 독일까지 가고요. 교제도 하고 그들이 영국에 오면 접대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어요. 뭐 웨슬레 당시에 조지 휘트필드하고도 많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칼빈주의고 한 사람은 알미니안이고. 그래도 그렇게 동역을 아름답게 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이분들은 너무 혼자 했어. 혼자면 어떠냐? 저는 혼자면 자신이 없어요.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 입장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워치만이도 조심을 안 한 거예요. 좀 점검도 더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들 이 대화를 갖다가 주일날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는 뭐 굉장히 낙관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징계를 받고 파멸될 것이고 70년 뭐 포로 생활할 것이고 이렇게 말한 건 예레미야고 하나냐는 아니라고 뭐 멍에를 막 꺾는 신용을 해가면서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릴 거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말이 그 진짜 예언이 맞는 예언이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주일날. 낙관적 예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러한 이 참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백성들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워치만리가 정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정당한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지방적이다. 그리고서 말하자면
오늘날 이렇게 분열이 많은 이유는 다 종파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장로는 있지만 장로교가 성경에 없고, 감독은 있지만 감리교회가 성경에 없고, 침례를 받는 게 옳지만 침례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보면 지방에 교회가 지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입장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원세우 박사는 지방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방 교회 주장과 성경적 변증서, 이게 이제 제목인데, 위에다가 뭐라 하냐면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지방파 이랬습니다. 파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계속 하냐면은, 이 성경 진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7번 연단된 은과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매우 정련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심 없이 다루면 그야말로 이단이 되고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제를 좀 듣고 끝낼게요. 오늘은 좀 짧게 합시다. 첫째는 원세우 박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한 지방의 한 교회만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방파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교회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성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 지방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안디옥 지방의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안디옥에 있어서 그 모임을 구별한 것이지 안디옥 지방이 교회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에베소에 있으므로 에베소 교회지 에베소 지방이 교회의 원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방은 교회의 원인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로마가 교회가 된 게 아니다. 로마라는 지방이 교회가 되게 한 게 아니다. 교회가 그냥 로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워치만이 뭐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교회의 길, 성경은 또한 성령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지방 입장이 더해져야함을 보여준다. 교회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단체이든 상해를 입장 삼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이다. 성령의 권위에다가 지방 입장이 추가되어야 교회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지? 참교회는 뭐지 할 때? 지금 지방교성들은
이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책을 읽어보면은 워치마니는 지방 입장, 지방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참교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원세호 박사는 지방이 교회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 지방은 교회의 원인이 아니다. 그 교회가 지방에 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차이가 뭔지, 그 차이가 뭐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는 성경에 있는 진리고요. 말씀이고 하나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성경에 보태진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는 말하는 거다.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주 예리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지방 이름이고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다른 지방에 있는 모임인 교회와 구별하는데 그냥 그 지방 이름이 사용된 것이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디옥 지방의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안디옥에 있어서 그 모임을 구별한 것이지 안디옥 지방이 교회인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에베소에 있으므로 에베소 교회지 에베소 지방이 교회의 원인이 아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방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없다. 지방은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지방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건 오직 성령뿐이에요. 십자가와 성령.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고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시면 십자가가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한 몸을 지었다고 했거든. 십자가잖아요. 에베소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죠. 지방이 하나 되게 한 게 없잖아. 지방이 하나 되게 한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이물질, 음식이 아닌 걸 먹으면은 그게 우리 몸이 되지 못해요.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져.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돼. 그것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요소 외에는 절대로 거기에 신세를 지면 안 돼요. 그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원 박사의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방은 교회의 요인이 될 수 없다.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냥 교회가 그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얼마나 이 설명이 좋아요. 예? 응?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예. 그런데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대구에 잘 아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폐차장 사장이었어요. 폐차장이 굉장히 돈 많이 버는 회사더라고.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그 그룹의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데 그분하고 친해요. 그분이. 예. 그분이 잘하는 말이 있다고 나한테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꼼짝 마라 이렇게 했다고. 꼼짝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예? 예. 이렇게 영어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장난치고 놀면은 예? 예, 미국 사람들은 꼼짝 마 이렇게 할 때 영어로 stay put 이렇게 말하거든요. 응? 예, 그대로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stay put 거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할 때 꼼짝 마 이게인데 이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교리는 예? 사람을 옥죄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 예? 꼼짝 마 거기 떠나면 너는 교회 아니야. 거기 떠나면 분열이야. 거기 떠나면 교회 아니야. 뭐 예? 이런 느낌 주잖아. 안 그래요? 예? 그러한 영으로 그러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지방 교회를 갖다가 지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게 없거든 성경에. 예?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잖아. 예. 그렇게 아는 거하고 워치만니 식으로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둘째로는 이제 오늘 워치만 얘기 한마디 하고 위트니스 얘기 한마디 하고 바치려고요. 예? 좋아요. 잠깐. 마이크를 들고 하려니까 손이 자연스럽지가. 예, 제가 이제 주일날 두 번째 예배에서 위트니스리가 그는 소위 한 사역을 말했다고 했죠. 제가. 예? 왜 오늘 제가 지방 입장을 얘기하고 이걸 또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의 소위 세대주의의 일환인 세대주의 연애네 이제 다비의 폐쇄파에서 온 거예요. 교회관이 지방 교회가. 그러니까 형제회도 개방파 폐쇄파가 있어요. 근데 다비는 폐쇄파의 대표예요. 사실은 그가 원래 대표예요. 개방파, 폐쇄파 모든 걸 합해서 대표는 다비예요. 근데 거기서 개방파가 나온 거죠. 근데 다비를 폐쇄파라고 하고 세대주의라고도 하고 분리주의라고도 해요. 폐쇄.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교회라는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예. 그 자체가 폐쇄적이라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고요. 예. 교회는 성경에서 볼 때 주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폐쇄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분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 근데 이분은 이 다비나 오치마녀는 다 폐쇄적이에요, 사람들이요. 그 자체가 널리 그렇게 교제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성격도 그렇더라고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교회를
자기들만의 서 있는 입장만을 이렇게 지방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들만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좁혀놨잖아요. 교회를. 교회 안에 교회가 되게 했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을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래서요.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도 분열이라 그랬거든. 예? 아니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하는 거는 사람에게 속했으니까 틀려.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 왜 틀려요?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게 맞는데. 그렇잖아요? 왜 틀렸다고 할까요? 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 그리스도에 속했다. 우리만. 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방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지방의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도 분열이라고 했는데 분리적으로 말하면 분리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은 그리스도에 갖다 댈 수도 없는 하찮은 거잖아요. 에? 에? 지방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냔 말이죠. 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지방으로 하나 되려고 그랬지 우리가 지방을 언제 지방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아하고 어가 다르다니까요. 에? 그럼 언제 그리스도파가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 그에게 속했다는 사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나누려고 그랬어? 그렇게 구기면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에? 그거는 그 하나의 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그들의 실행의 문제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와서 각자 양심에 돌아가서 대답을 하면 돼요.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방교회다. 그 교회다 그냥 그게 다. 라고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지방에 살면 다 그 지방교회. 근데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지방이 교회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마라. 요인이 되게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원세호 박사.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냥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르지. 지방에다가 의미를 두고 교회가 되게 하는 어떤 의미 정도가 아니라 강세를 뒀잖아요. 오치만 책에. 지방 입장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이들은 이제는 지방교회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한다네 요즘은. 그리고 한 사역을 강조한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이 말도 만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뭐냐 하니까 이분은 이 위트니스라는 분인데 위트니스는 주의 회복 안에서 그들을 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로 또 이제 하나의 또 파당 안에 또 파당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의 회복 안에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이거예요. 신약 경륜에 대한 계시.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교회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 계시가. 위트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또 위트니스예요.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그래가지고 그 신약 경륜이 최고야. 그러니까 신약 경륜을 정의를 해놓고 신약 경륜이 뭐다 정의를 해놓고 야고보는
신약 경륜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라도 성경을 쓴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베드로도 흐릿한 사람이다. 신약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위튼시리가. 바울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더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게 이제 신약 경륜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경륜 참 좋아해. 경륜을 좋아해. 경륜. 경륜. 이게 경영도 이카노미인데 경영이라는 말보다도 위트니스는 경륜이라는 말을 좋아하더라고. 그게 이제 중국말 찡룬인데 마음복 찡륜, 마음복 근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경륜이라는 말이 중국어로 있대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저분은 경륜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륜 그대로 그 경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 그분의 택함 받고 구속된 사람들 속에 분배되어 그분의 표현을 낸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표현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신약 경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유일한 가르침을 따르고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이 유일한 가르침을 따르고 이 한 가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건 어찌마냐고 굉장히 이 말한 논조가 같아요. 성경에 말하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방 입장을 계속 얘기한다고 어찌마니가. 근데 이 위트니스도 똑같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일한 가르침을 따르고 이 한 가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데 그게 신약 경륜. 앞장서는 그분의 노예들을 통해 이 계시를 이 신약 경륜의 계시를 그분의 노예들을 통해 그 몸의 유일한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앞장서신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로서 이 신약 경륜의 계시로 인도하는 유일한 교회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 어제 주일날 읽었더니 조희경 사모가 그거 JMS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 틀이 그 얘기는 달라도 그 틀이 똑같고 그 JMS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한 프레임이 그거를 이렇게 떠들어 볼 때 저걸 틀렸다고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아주 퍼펙트해 보인다는 거지. 성경적으로. 부정할 방법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유수한 인재들이 다 모인다는 거야. 서울대 출신이고 뭐 연구대 출신이고 뭐 아주 박사고 뭐 학자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다 모인다는 거야, 여기에. JMS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가르침이 너무나 좋으니까. 학설 요약된 학설이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에베소 1장 읽었죠. 이제 이것도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정답을 좋아해. 아니면 확 그냥 아니게 뭐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 뭔가 답을 내잖아요. 답을 답을 내는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이거든 일종의 이런 게. 성경은 답을 내는 게 없어요. 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일종의 우리의 양식 같아요.
생명 양식 같다고. 그리고서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그냥 구약 레위기 11장에 그 부정한 짐승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꿀떡꿀떡 먹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게 진짜 그런가?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 번 또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소화를 시켜서 자기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거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왜 재임에서 빠져? 왜 이런 데 빠져? 어이 대단하네.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그리고 그냥 점프해버려요. 난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아니, 난 안 해. 절대 안 해. 줄 끊어지 못하려고. 참, 안 하지, 난 절대 안 하지. 아니,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줄이 안 끊어져서 기절하면 어떡해. 안 하지, 나는. 근데 대충 믿어버린다고. 거의 맞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면 돼.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옳고 그러네.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깊은 묵상.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구나. 워치만니의 지방 입장론도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방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도 시원한 소리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하는 말이 가장 편안합니다. 뭐라고? 지방은 절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방이란 요소가. 지방이 교회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지방은. 교회가 지방에 있었다. 교회들이 당시에 그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집에도 있을 때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눈바의 집에 있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방에다 의미를 잔뜩 부여해가지고 관념을 심어주면은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옳으네. 이게 성경적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일생토록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신약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이 그거 해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의하고 싶지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 빠지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이 객관적이고 내가 보편을 좋아한다 했죠. 보편적이 되려면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고, 또 한번 내려놔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수없이 그거를 반복 그것을 1년, 2년, 3년, 5년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돼야 그게 되새김질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논리를 하더라도 내가 세뇌가 됐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신조입니다. 이단들과 싸워서 생겨난 거예요. 당시에.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아타나시우스를 싫어했어요. 왜 그래? 왜 그러죠? 왜 싫어했겠어요? 성경을 함부로 요약하지 말라 이거지. 거기 그것만 알면, 그것만 되면은 다 되는 거냐?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거냐?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축약하지 마, 성경을. 그래서 신조 같은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트니스가 지금 이 말한 게 성경적으로 틀린지 안 틀린지도 얘기해 볼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도 여기도 모순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집어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나 다만 하나의 큰 구조만 한두 가지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를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의 관점으로 몇 마디 말로 너무 정의하고 축약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째. 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많은 그렇지 않은 이런 성향이 아닌 말씀들이 어디로 가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게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가치 없는 말이 돼버려요. 야고보서 지푸라기로 가요. 베드로전서 소용없는 소리야. 별거 아니야. 시편도 메시아 시편, 정말 귀한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외에는 다 그냥 인간적인 고뇌에 그냥 탄식에 가치 없는 거예요. 욥기 그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정의를 해놔 버리니까. 와, 신약 경륜을 이렇게 돼버리거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귀한 모든 말씀들이 보배들이 말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열이라고 해봐. 다른 거를 헷가닥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것에 주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이 인터넷에서 무슨 요즘에 게임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부도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에. 그러면은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중독.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아니 이런 게 너무 좋잖아, 경륜. 그러다 보니까는 귀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귀한 게 안 보여. 말씀하세요. 이거 좀 켜드려. 차 간사님, 사모님 마이크 좀 켜드리세요. 슬슬 나오셨어요. 저도 중독에 걸려봐가지고 알거든요. 일단 뭐에 중독되면요, 실생활에 그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중독된 바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삶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것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중독
중독을 시키는 교회, 소위 그런 것이 있어요. 진짜 뭐 게임 중독도 있고 요즘에 중독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떤 관계 중독도 있고 또 뭐 약물 중독, 종교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가장 귀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런 걸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가 중독된 그것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해롭게 하든 간에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교회라고 참 감히 말하기 어렵고 종교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가정 파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정말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지방교회 안에 있는 시간 대부분을 지방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이 문서 사역에 집중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거기서 물론 저에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그래도 한번 쭉 읽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이게 무슨 나한테 양식이 되고 내 영혼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양식을 먹으면은 정말 내 영혼의 충족됨과 기쁨과 그런 것이 더 충만해야 될 텐데 이것은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으로 그 알약을 만들듯이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은 다양한 음식들이에요. 채소들도 그렇고 곡식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직접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떤 알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방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경륜으로 하나님의 소위 신약 경륜으로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조제 공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를 떠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게 살아있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제게 양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봐도 이렇게 느낌이 살아나게 되고 불쌍한 사람이든 누구든 정말 살아나게 되고 온 천지 만물을 봐도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데 참 그 철로역정에서 그 그리스도인 기독도 우리말은 크리스찬이 정말 어디를 한 번씩 떠나게 될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광경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만 있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유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떠날 때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마치 모든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 소우주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있어요. 별도 반짝이고 달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우주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면 그건 하나의 조작된 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신약 경륜 소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고 그냥 아주 쫀쫀이 뭐 그분들은 아라리 오로리 여기에 진리가 다 있으니까 다른 거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륜이라고 한다고 경륜을 얘기한다고 해서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또 무슨 생명이라고 한다고 생명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몸 한다고 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요. 머리는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몸 한다고 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은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주님과의 교제, 사귐. 그게 요한일서 1장이잖아요. 사귐.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한다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륜이다 할 때는 경륜도 경륜한다고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륜을 알면 경륜이 이루어질 것 같지 말하면 이루어질 것까지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에요. 믿음. 왜 그래? 구약은 율법의 경륜이야. 율법 갖고 안 된다는 뜻이야. 신약은 믿음이야. 믿음이 없는데 무슨 경륜이야. 지금 집안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 왜? 지식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륜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이 지금 얘기가 전부 다가 다 자신들이 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라든지 새 예루살렘이 완결된다라든지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다 율법주의적인 거고 지식주의적인 거지 이건 전혀 믿음과 관계없다. 경륜 안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도달하는 것이 어디로 도달하냐면 사람에게로 도달해요. 땅으로 도달한다고. 우리에게로 도달한다고. 우리 자신에게로.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왜 에베소 1장을 읽었는데 네 군데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종점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11장을 읽었는데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돼.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 구속하셨는데? 왜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결과 목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창조했냐? 하나님을 담으려고. 옛날에 지왕 그렇게 할거든. 하나님 담으려고. 그릇으로. 원세호 박사는 교회가 그릇이라 하겠다고 막 뭐라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거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에베소 1장을 읽어보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찬미케 하려고.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왜 구속해서 찬미케 하려고. 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찬미케 하려고. 왜 3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겠어? 그분의 은혜 모든 그 지혜를 만세에 이르도록 나타내게 하려고.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려고. 이래서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읽고 외우고 알고 계속 그렇게 한 결과는 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단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이 건축되는가? 건축이 안 되는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된다고.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이 성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안으로 우리만 only 우리를 위해서 우리밖에 없어 이런 식의 어조. 그러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부터 틀렸단 말이야. 내 말이 회복 안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은 추가할 거 있으면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분리주의라고 하면 저는 먼저는 자기 존재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과 이상의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복음은 현실과 이상을 분리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못난 점을 자기의 발판 삼아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거든요. 분리주의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나 뭐 이런 데 잘못된 것을 좋아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없으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교파가 잘못됐다고 막 신문에 나고 발표가 되고 그러면 좋겠네. 아니 뭐 그건 이제 그거 자체가, 그 분리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그 사람들의 그 시각 자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거 제가 주일날도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내 이웃이라는 어떤 그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 이웃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네 이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이웃 그 자체가 되라는 말씀인 거죠. 그 누구에게든지.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내 현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 가족, 내 이웃, 심지어 다른 교단에 있는 뭐 교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이웃은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이라는, 회복이라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고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 태도가 바리새인과 뭐가 틀리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신약 경륜이라는 그 말 자체도 분리주의적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연속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뭐 이제 이 교부 시대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부터 구약과 신약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매니아였거든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서신서만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를 말하자면 취합을 했다는 거죠. 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그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 완전히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어떤 역사는 다 말하자면 폐기될 어떤 그것으로 여기고 신약에서부터 완전히 뭔가 새로 다른 어떤 것이 펼쳐질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이 분리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분리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지금도 율법 가운데서 태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완성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성을 지금도 우리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율법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웃,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우리끼리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분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네. 나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또한 분리주의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드릴 게 조금 더 있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이 열리고 참으로 아닌 것에서 참으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